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오늘 이 시간은 회개자와 범죄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봤는데 에스겔은 멸망 전과 멸망 후의 사역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에스겔의 사역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좀 더 친숙하고 또 각인이 시켜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상징과 이상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묘사를 전달해 가는 걸 통해서 그 묘사를 비유로 그들에게 전달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징, 이상, 그리고 비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을 보시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에스겔은 멸망 전과 후가 사역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멸망 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며 점검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에 관한 내용. 회개하면 살 것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 아내의 죽음과 가마의 그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보시면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없었어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심판날을 마주할 때에 아무 소리도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에게는 그 아내가 전부고 아내에게는 바로 에스겔이 전부인데 바로 그들이 항상 은혜 안에 알콩달콩 살았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의 아내는 구원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려가시는 걸 통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 영원한 영벌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갖나요? 사람은 죽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는 분명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승리자로서 구원을 받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너네들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마치 이와 같이 멸망을 아무런 반응도 없이 황망함 속에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서 에스겔은 그렇게 멸망 전과 멸망 후의 사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바로 멸망 전에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런 개별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게 되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 개개인이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들 소자 하나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도덕과 윤리의 관점을 초월해서 오직 신앙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시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다 보시고 살펴보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회개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회개하지 못해서 범죄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읽어보고 오시면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근데 읽어보지 않으면 아 목사님 얘기가 또 저렇게 해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구나, 또 오늘은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 이해하시고 믿어지는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과 구원의 개별성, 다 개개인이 마주하는 것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초반부에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의 영혼의 그 개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에 누구의 이가 신 거예요? 아버지 이가 신 거지 바로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 속에서 이 얘기를 갖고 왜 시작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 때문이야. 아담 때문이야. 아담 때문이라고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독교인이 대대적인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부모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라고 원망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선택하는 거죠. 부모가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죄, 그런 어떤 전례를 통해서 자기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추악해졌다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가 시렸지만 아들의 이는 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아들의 이는 시렸지만 아버지의 이는 시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개별성을 쭉 진행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선은 하나도 행하지도 않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또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딜 가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본대로 살아온 대로 우리가 삶의 배경 지식이 되어진 그것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초적인 예정하심 속에 진행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내 삶을 허비하고 그리고 각종 문제와 아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거기서 벗어나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때문에 삶에 많은 상처와 그리고 미련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체되거나 고립되어져서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회개자가 되신 자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나는 회개자인가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악인 어떤 정의를 갖고 성경은 시작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 갖고 뭐 도덕책 많이 보셨을 거야, 아마 들어보시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인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이쁘고 그리고 멋있고 귀여운 아이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도 악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어른들은 더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본능에 의해서 울고 그래서 배고픔이 채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또 불편하면 울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부분이 다 엄마를 배려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오늘은 제가 젖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덜 먹겠습니다. 이런 아기를 봤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본능에 의해 생명을 점점 키워나가 살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의지가 없으면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들 진짜 동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노년이 되어지면 곡기를 끊는 동물들이 있어요. 곡기를 끊으면서 자기가 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의 어떤 지능이 발달해서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갖고 있는 어떤 주권에 따라서 제대로 커나가는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본능에 의해서 자라나고 그 본능에 의해 자라난 다음에 충분한 그런 학식과 그리고 지식과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3살 이전에 그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60% 이상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살 버릇이 80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귀에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두엽이 사실 24개월 이전에 많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공감대와 그리고 어떤 창의력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것, 그 청각적인 걸 토대로 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그 백성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사람들 있죠.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여러분들 클래식 듣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성경을 계속 밤마다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귀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져서 악인이에요. 그런 악인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볼 땐 천사예요. 우리 예준이, 우리 예준이 예쁘다. 지금은 천사와 악마 그 중간에 있지만, 어렸을 때, 예쁘다. 농담해. 우리 예준이가 얼마나 착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것도 와서 막 울면서 고백하는 훌륭한 아이예요. 예, 제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크게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놀라운 게, 얘가 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눈물을 똑똑똑 흘리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해. 그렇게만 자라나고, 서은아, 너가 잘못한 건 없어. 고개 들어.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렸을 적부터 봐야 되는 게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아이들 다 천사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시각은 천사가 아니에요. 본능에 충실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자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며 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는 거죠. 이게 다 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본능 속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력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파괴되어진 채 아기들은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어렸을 적부터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늘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지라도 이들은 악인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다 악인일진데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이 전가되어져서 원죄가 전가되어져서 아담의 범죄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이 모든 것을 거스려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아야 망가진 전두엽과 공감력과 세상을 하는 전 이해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아픔을 느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역자일지라도 이 아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죽어가든 뭐하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든 성도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질 때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 눈물을 짓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악인인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악인이 어린아이일지라도 또 연세가 드셨을지라도 그가 어떠한 죄악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악인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만 악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살인자만 악인이에요? 아니죠.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살인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한계적인 상황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비춰준 모습이라는 거죠. 나로서는 이것을 행해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악을 범했고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고 나쁜지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무슨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은혜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악하구나. 부끄러운 존재구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길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날카롭고 그리고 날이 선 것 같고 어떨 때는 심령 골수를 푹 찌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성경에 살아있다고 얘기하죠.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찔릴 때도 있고 그 빛이 나의 어둠을 조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다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니 한 번은 결석할 수도 있지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내가 은혜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선택의 문제로 가져갈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한 번의 시작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다가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으로 나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고 죄악도 딱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안에 타협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막 헤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이 괴로울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아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상고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온 부분에서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 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협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저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은 자꾸 이 첫 번째 길, 바로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 길로 생각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간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통함을 느껴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통하고, 아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자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 백성은 천국 시민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미국 사람은 어딜 가든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면 과거에 자랑까지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한 명 때문에 수만의 군사를 투입해서라도 구출해 오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상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유와 독립에 대한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본다고 하는 그 가치에서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그 형제가 붙잡힌 거는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전쟁을 불사하는 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 부분에서 이익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있지만 본래적인 모습은 그랬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히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율례가 뭘까요? 율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도예요. 새겨주신 법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집안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까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한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중점되어지는 게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재테크를 잘하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이 되어질 것인가, 이게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카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내 안에 제정되어지고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바로 새로운 계명이 들어와요. 새 계명이 들어와요. 옛 계명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살다가 죽게 되는 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는 바로 천국의 계명,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그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계명이 분명 우리 안에 중요한데, 이 울타리 안에 가둔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이 계명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울타리를 타고 넘어오는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고 틈을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굴을 파고 들어오는 여우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지금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가 회복하시고 그가 일으키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어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내 중심 가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율례를 지키며 이제는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이죠? 바로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 저스티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정의는 뭐예요? 옳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옳은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나요? 이거 뭐 성경을 봐도 여기서 당장은 안 나와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상에 옳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패한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죠. 이번에 저를 찍어주시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다 얘기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얘기하면은 이 당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날 우리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정치 얘기 같죠? 아닙니다. 사람의 얘기예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이해관계 속에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온 사람, 바로 새 계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해관계와 이익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바로 저게 정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옳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저 세상 앞에 정말 정의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갔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정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관념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체험케 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그 의가 뭔지를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의를 보여줬잖아요. 그 아들은 순종함으로 의가 뭔지를 은혜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타나십니까? 아멘. 너네들 십자가가 나타나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안에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이 믿어질 때 저 십자가를 통해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위해 죽으셨구나. 저게 옳은 행위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죠.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겠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옳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공의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상대도 다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적인 의, 바로 십자가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늘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찾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찾는 자에게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 중요한 거는 이거 못 외우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분명히 공의가 실현되었을 때 찾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참복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거듭나는 거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를 자기가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나가는 존재들은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되게 장황하죠? 장황하지만 성경은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내포하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망케 되어지는 은혜가 먼저 임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진 존재는 무엇이요? 22절에 나와져 있는 것 같이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관을 그가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그가 행한 뭐 때문에 산다고요? 공의로 살리라.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공의. 찾는 자에게 복. 찾는 자에게 복. 공의를 행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찾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 찾은 연고로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나고 바로 그를 만나게 되면 영원토록 살리라.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영원한 가치에 우리는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다 뭐가 되길 원해요? 우리는 다 악인이기에 회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오직 십자가에 그 공의로 세워진 존재들,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나는 범죄자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개자가 되어졌다면 범죄자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악인인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법을 저지른 존재로서 우리를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인간 편에서 생각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되어지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어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 갔어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못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지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인간의 그 모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을 때에 악인들을 품어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남을 용서하거나 품어주거나 그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죠. 사랑 자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정말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악인이 그냥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그가 그 악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대요? 안 기쁘대요?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영혼이 돌아오는 거는 자기 의지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내 자아가 큰지 하나님의 자아가 큰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고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돌아다보고, 만약에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내 자아가 나를 장악하고 앞서 나가게 되어질 때가 있을 때에 그 부분은 당신의 자아가, 우리 성도님의 자아가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항상 돌이켜서 바로 죄악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설해 놓으신 거고, 이 예배를 토대로 해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 예배의 주이니까 어디 한번 열정적으로 예배해봐라. 그래, 절을 몇 번 해봐라. 어이구 정성이 부족하니라 이 예배는 앞으로 3000번 절을 해야 될지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맞지만 그 예배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만든 게 예배예요. 뭘 주려고 만들었을까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를 주려고 만든 게 예배예요. 제사를 왜 만들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피비린내나는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은혜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제사를 만들었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하나님의 그 열정과 관심을 짓밟아 버리냐는 거죠. 이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걸 통해서 나의 영혼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주일에 7번 드리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나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에휴 요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다음을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건데 내일을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자꾸 내일에 대해 생각하는,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내게 이 은혜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이 없이 막연히 미래를 바라다 보며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죄악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바로 자기가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받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그들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이에게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시원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관심이 여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좋고 더럽고 추악한 게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건 싫어 이러면서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범죄자에서 회개자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범죄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아멘. 자, 의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의인이라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아까 세운 거고, 여기에 의인이라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 속에서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의인이 돌이켰어요. 누구나 볼 때에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도 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공의는 뭐예요? 찾는 자에게 복이라니까.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게 공인데 이렇게 찾지 않고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찾지 않은 거로 그에게 뭐를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니까 그는 찾지 않았기에 뭐가 실현되는 거예요? 저주가 실현되는 거죠. 공적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의인이 어느 날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잠시 잠깐 그가 어떤 타락되어진 심정에 의해서 방황하는 건지, 아니면 본래부터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척 하다가 자기의 모든 의와 생각이 무너져서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막 자라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어느 집회를 갔는데 6천 명이 모였어요. 그 6천 명이 모인 아이들한테 선교사님이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했는 줄 알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6천 명의 아이들한테 다 서원을 시키는 거예요. 자, 손을 들고 이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너희들이 바로 선교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될 사람 다 앞으로 재단으로 다 나오라고. 막 1,000명, 2,000명이 막 재단으로 나가서 거기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제 친구들도,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 뭐 어렸을 적부터 했던 친구들 다 나갔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네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결심되어서 주님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 큰 대형 십자가를 만들고 대형 십자가를 붙들고, 원래 저도 그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삶과 직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거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는구나.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없어졌어요. 다.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장년들이 사라지고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떠나는 건데, 예배를 통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고 또 그 요동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결단시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서 결단하면서 왔던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은혜 받고 왔대요. 직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친구들, 중학교 때 은혜 받았다는 친구들, 제가 그걸 은혜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5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보니까 30명 정도 남아요. 30명? 이제 다 결혼하고 뭐하고 목회자 된 사람들은 많이 없게 되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마음이 여러분들 진짜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학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중직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그 은혜로 진짜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열의가 있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을 봐도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적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면 교회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아니,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앙을 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이 의인이라고 보여지는 존재, 누가 봤을 때도 은혜 받은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가 바로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바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죽겠죠. 자, 이거를 일부러 대칭적으로 맞췄어요. 아까 21절에는 회개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고 얘기하죠. 지금 24절에 바로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우리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했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모든 가증한 일대로 살아가는 거를 이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열심을 갖고 한다고 살아가는데 왜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세상을 닮은 모습이 많냐는 거예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린아이들이건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죠. 청소년이든 그리고 청년이든.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점점 더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서는 점점 멀어지니 이게 은혜가 맞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못 가져가는 죽음의 날이 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집, 차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죽음의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돈은 왜 벌고 밥은 왜 먹고 왜 사람은 만나고 왜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근데 이유와 목적은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머니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눈에 보여지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의인들이 되지 마시고 성경에 이 의인들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경계하며 나갔던 자들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눈으로 볼 때는 종교적 행위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삶의 중심과 가치와 생각이 완전 세상 사람인 거죠. 성경을 나눠보고 얘기해보고 중심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대화만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 가치가 항상 세상에 치우쳐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내 생각 자체가 악하고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진짜 내가 가증스러워 여기는데 사랑하고 나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오늘날 한 번은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주권자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통치권자가 되셨으면 그 통치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제 나는 뭐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뭔지를 기억하게 될 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는 뭐예요? 그가 행한 공의는 찾지 않았기에 저주가 실현된 것뿐이죠. 찾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속에 어떠한 지옥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 겉으로 볼 때만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만 직분자로서 그렇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그런 열정과 감정과 이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것에 대한 것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영혼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땅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 교회 되어진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아이들 속에, 그리고 사역자 속에 살아서 막 꿈틀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나오고 안 나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절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고 자기 하는 일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나가는 거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그 외식함, 히포크리테스라고 제가 말씀드린 히포크리테스, 연기하는 자. 어떤 사람은 부목사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 연기할 수도 있고 전도사 연기, 그리고 장로 연기, 권사, 집사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연기를 하면서 마음에서는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른 종으로서에 대한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우리는 범죄자에서 회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내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는 지금 그가 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모시고 늘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긍휼 아래,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회개자로서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목상 신자, 무늬만 신자, 눈으로 볼 때만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 영혼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느끼는 이런 마음 속에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